사랑하는 초업제의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3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들은 대로 또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마태복음 22장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에게 데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혼인잔치를 위한 초대가 나오고 있죠. 예수님은 누가 하늘나라의 백성인지 알리시기 위해서 또 다른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왕이 겪은 상황과 같다고 합니다. 2절 말씀이죠. 구약에서 결혼은 하나님과 백성이 맺은 언약 관계를 묘사하는 전형적인 소재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왕과 왕자의 즐거움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왕은 혼인잔치에 이미 초청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준비된 잔치에 오라고 했습니다. 3절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은 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왕은 다른 종들을 보내 오찬에 참여하라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초대를 합니다. 4절 말씀이죠. 내 왕은 내가 오찬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즉 왕의 명예가 걸린 정찬입니다. 왕은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5절과 6절 손님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손님들은 3번 초청받은 셈인데도 참석을 거부합니다.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의 사업을 하러 갔습니다. 5절 말씀이죠. 이들은 일상과 사업을 중시했습니다. 왕의 잔치에는 관심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왕이 보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입니다. 6절의 말씀이죠. 이 모습은 악한 포도원 소장인들의 비유에 나타난 참극과 비슷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들을 배척한 역사를 연상시킵니다. 다음으로 우리 7절에서 10절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분노한 왕은 군대를 보내 종들을 살해한 자들을 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게 합니다. 7절 말씀이죠. 그 후에 왕은 종들에게 다른 사람을 다시 초청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혼인잔치는 이미 준비가 되었고 시간은 급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큰 길로 나가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하게 합니다. 9절 말씀이죠. 종들은 누구든지 데리고 옵니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들이나 상관없이 데려왔고 혼인잔치는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10절 말씀이죠. 이 단락은 구원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넘어 또 보편적인 선교를 시작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구원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자기 목적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초대를 거부하는 일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거절에 상응하는 심판을 초래합니다. 사거리에서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통해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은 세례 요한 이후부터 세리와 배춘부 같은 사람들도 초청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종들을 통해 실현이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모두 초청받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최후 심판까지 교회에는 의인과 악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면 의인과 악인들의 운명은 선명하게 갈립니다. 다음으로 11절에서 14절 말씀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운명이 나오고 있지요. 이야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왕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려고 들어왔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답니다. 11절 말씀이죠. 왕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친구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에 3번 등장하는 친구는 모두 부정적 행동을 한 사람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예복도 없이 이곳에 있을 수가 있느냐? 12절이죠. 이런 왕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를 못합니다. 왕은 일꾼들에게 만찬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결박을 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13절 말씀이죠. 바깥 어두운 데는 종말의 잔치가 펼쳐질 밝은 장소와는 대조되는 바로 지옥을 말합니다.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표현은 선한 행위가 결여된 자들에게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복을 입은 여부로 출입이 결정되는 장면은 초청부터 아들의 혼인잔치가 열리기까지 초청받은 사람들 가운데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 두 비유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처럼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는 교회는 종말에 충격적인 분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 예복은 행위 혹은 삶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연속되는 세 비유의 주제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고 또 열매를 맺으며 또 예복을 입습니다. 새 비유는 삶의 열매로 정체성이 입증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복이 행함을 의미한다고 해서 행위로 택함을 받는 뜻은 아닙니다. 예복은 택함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표시이죠. 예복을 준비한 사람은 초청하신 하나님의 뜻에 삶으로 반응한 참신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행위가 구원을 증언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비유는 하나님이 교회를 설립하신 목표를 알리며 하나님의 초대에 삶으로 응답하지 못한 사람의 최종 운명을 경고합니다. 왕이 기대한 삶과 열매에 따라 상과 형벌이 내려집니다. 초대를 받아 교회의 삶을 즐긴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택함을 받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당한 삶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은 이 경고를 심각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삶을 상실한 채 헛된 확신으로 번영을 추구하는 모임은 교회와 거리가 멉니다. 아멘. 네, 우리 이어서 주예를 마쳤고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묵상 주제를 갖고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치란 기쁨과 풍성함이 넘치는 자리이지만 그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가인 우리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종말의 세부 사항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혼인잔치로 비유하시며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이 초대에 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왕이 베푸는 이 잔치는 매우 영광스러운 구원의 잔치이며 우리는 그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누가 참된 손님인지 그리고 잔치에 필요한 예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첫째로 우리 초대를 거절하고 반역한 사람들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죠. 임금은 아들의 혼인잔치 날이 되어 이미 초대한 사람들을 다시 불렀지만 그들은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고대에는 잔치 전에 2번 초청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왕의 초대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왕의 권위에 대한 결례와 바로 반역이었습니다. 왕은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 너그럽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삶의 작은 이익을 왕의 초대보다 더 중요시했습니다. 더욱 어떤 이들은 왕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왕은 군대를 보내 그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우리도 때로 자기 일에 분주하여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분의 통치와 사랑을 거스르는 선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잔치 자리가 비지 않기를 원하시며 그 한 영혼이라도 더 그 자리에 앉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로 우리 은혜로 잔치에 채워진 사람들 이야기죠. 8절에서 10절이죠.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거절하자 왕은 종들에게 명합니다. 길에 나가 만나는 사람을 모두 데려오라. 사방에 모인 이들은 신분도 배경도 또 과거도 각각 제각각이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왕의 은혜로 잔치자리에 앉게 된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누구든지 세리든 죄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은 받아주시는 믿음의 원리, 은혜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천국 잔치는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자격이 아무리 형편없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부르실 때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셋째로 예복을 입지 않아 쫓겨난 사람이 나오죠. 11절에서 14절.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옵니다. 왕은 손님이 준비한 옷이 아니라 왕이 무료로 제공하는 옷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 의의 옷입니다. 왕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라고 묻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복을 거부했다는 것은 왕의 은혜로운 초대를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였을 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입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왕이 주신 예복 없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결국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며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1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그 초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예복 또 의의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임을 드러내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토저의 말처럼 예수님을 만날 준비된 삶이란 바로 이 예복을 날마다 새롭게 덧입는 삶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옷을 소중히 품고 순종과 또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곧 영원한 천국 잔치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길이자 하나님 백성이 가야 할 길입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여민철 목사님이 쓴 우리 구원보다 중요한 이런 두란노 소원에서 나온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다 한 번은 첫째와 둘째가 서로 엄마를 차지하겠다고 싸웠다. 첫째가 엄마는 나를 더 사랑해 하고 엄마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러자 둘째가 엄마는 나를 더 사랑해 하면서 첫째를 밀어내고 엄마 품에 안겼다. 그러자 첫째가 다시 엄마는 나를 더 사랑해 하면서 또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로를 밀어내는 싸움이 되었다. 아내는 일부러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서 오는 대로 안아주기만 했다. 그러던 중에 둘째가 첫째를 밀어내면서 결정적인 멘트를 날렸다. 내가 엄마를 더 많이 닮았단 말이야. 그러자 첫째가 갑자기 멍하게 서 있더니 와 하고 울기를 시작했다. 왜냐하면 실제로 둘째가 아내를 훨씬 더 많이 닮았기 때문이었다. 천국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면류관은 하나님을 담는 것이다. 금이나 보석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진정한 천국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힘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것이다. 아멘. 예, 아주 적절한 예와 같습니다. 예, 오늘도 큐티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다 모두 예복을 입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은혜로 정말 혼인잔치에 또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옷을 의의 옷을 입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천국에 이르도록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심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녁에 수예배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